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는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속에서 오늘날 현대가 왜곡되고 부패되어지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더 커지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세 번째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이 왜곡되고 부패되어지고 혼란에 빠진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더 커지고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머슬로우는 사람들은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본능의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안정의 요구예요.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다 보니까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 모두가 병을 앓고 있는데 외로움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소속감을 사람들은 갈망하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명예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자아 성취의 욕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잘못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갖는 당연한 욕구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사람이 아닌 동물과 같은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의 욕구, 좋은 거죠. 근데 나의 편안을 위해서 상대의 편안함을 해친다고 하면 나는 안정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소속감의 욕구, 외로움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어디에 소속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소속된 나의 그룹만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지극히 상대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그룹과 그룹 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죠. 명예의 욕구, 얼마나 좋은 겁니까? 평생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 그 이름이 존귀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칭찬할 만 일이겠어요. 그러나 명예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는다 하면 그 명예는 아름다운 명예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아 성취의 욕구,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갈망이 왜 잘못된 거겠어요? 그게 아니죠. 오직 그것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욕구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가장 가치로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꿈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아 성취를 위해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욕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여유로움이 생겨요. 욕구가 아니라 본성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요한과 그의 동생 야고보,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올라갈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요한과 그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때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이제 당신이 올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시옵소서. 자아 성취의 욕구.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까닭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는 자신의 꿈의 성취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수단화하고 신앙을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변질인지 모릅니다. 헨리 나우엔이 현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성경에 나타난 마태복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임을 얘기할 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욕구와 세속주의의 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이 하나의 사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너희에게 성탄의 메시지다, 그런 뜻이에요. 성탄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메시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더 커지고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아성취 욕구에 세속주의에 물들어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담겨있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정이 가장 값진 거라고 하면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인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더 순결해져라, 그 메시지, 더 순결해져라. 12절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강보에 쌓여, 강보에 쌓여. 어머니 품에 포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가장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가장 힘쓴 것이 있으셨는데 그게 뭘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도록 순결을 지키신 거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제물로 자기를 지키시다가 제물이 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순결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은 높은 성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이 전염돼 나가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가 위대한 건물을 짓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수많은 재정이 생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해서 순결이 확장돼 나가는, 가장 순결한 교회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들이 나가 살아야 되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환경이 악한지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라도 너희들은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사람인가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성탄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더 순결해져라 하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더 낮아져라 하는 메시지예요. 12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그 다음에 뭐예요? 구유에 뉘어 있는, 가장
가장 낮은 자리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왕의 아들의 권세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마을 구유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낮아져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일화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160cm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 볼 때 키가 작다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땅에서 재면 내가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내가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에서 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높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고은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그 꽃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올라갈 때에는 정상을 가느냐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한 발 한 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온 산 들녘에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에 피어있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눈에 행복이 안 보입니까? 왜 눈에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내 눈에 오늘 살아가는데 왜 기쁨이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올라가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형제도 보이지 않고 가족도 보이지 않고 친구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것만 보여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다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성탄에 담겨있는 두 번째 뜻은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더 온유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누구를 본다고요? 아기를 보리니 그랬어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애기예요, 애기. 동물들도 첫 태어난 애기, 그 갓난 동물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가장 온유해요. 싸울 줄 몰라요. 싸울 줄 몰라. 애기들은 웃을 줄만 알아요. 엄마가 볼을 꼬집어도 웃고 머리를 툭 쳐도 웃고 우유를 줄 때도 웃고 과자를 줬다 빼도 웃고. 애기가 하는 것은 웃는 것밖에 없어요. 웃는 거. 가장 부드러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해지면 쉼을 얻는다는 거야.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가끔 대화할 때 목사님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이 쉴 수 있을까요? 온유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저절로 쉼이 찾아와요.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쉼이 찾아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궁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데 저 마국간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순결해져라, 더 낮아지고 더 온유해져라.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21세기에 성자라는 이야기도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노는 놀이동산에 던져진 폭탄과 같다, 그렇게 했어요. 폭탄. 사람들이 자기 놀이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갖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욕구의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속에 보내신 것은 폭탄이라는 거예요. 폭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인카이네이션 되고 탄생하게 되면 내 속에 폭탄이 터져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느낌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내 인생이 다시 완전히 폭탄으로 터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폭탄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과 의미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이 계속 지내왔던 성탄의 연속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탄이라는 폭탄이 떨어져야 내 안에 가졌던 잘못된 것들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어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같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